진정한 축복과 감사라는 제목인데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오늘도 돈이든 권세든 인기든 더 많이 모아야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평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고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왜 내 손에 쥐어진 게 요것밖에 없느냐는 거지요. 왜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또 나도 누릴 자격이 있는데 왜 나는 못 누리고 쟤는 누리느냐는 거지요. 그러니 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 불공평하다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불행하냐고, 이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도 정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사회가 돼버렸고, 나보다 더 누리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니까, 그 안에는 5천 명은 남자들 뿐이니까 그만큼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노인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광야 한복판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파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뭔가 좀 먹을 것을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문 5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였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에게 좀 떡을 사서라도 먹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로 믿어요. 내 육신이 배고픈 것도 아시고, 내 마음이 배고픈 것도 아시고, 내 생명이 배고픈 것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먹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빌립이 나와서 얘기하죠. 아우 예수님, 물론 먹여주면 좋겠지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만 먹여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런 떡을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정말 먹여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저도요, 저들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네요. 우리들도요, 저들에게 좀 떡을 조금씩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재주가 미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너무 부족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지요 안드레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주님 앞에 와서 고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없어요.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요 성인의 한 끼 식사 분량도 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성인들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요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 2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리떡 10개 그리고 물고기 4마리 정도는 있어야 성인 배가 찰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느 정도냐,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예수님께서 먹은 것을 찾으신다니까.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장정만 5천 명이고 남녀노소까지 다 합하면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신다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제자였던 안드레한테 준 거예요. 안드레님, 이거라도 좀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준 거 요거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거는 요것밖에 없네요 하고 예수님한테 그걸 내놓은 거죠. 그리고요 이것으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 자리에 없었으니 놀라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지 뭐. 내가 먹어봤어야 알지.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이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전히 우리 양구감리교회에 존재하고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녀노소 2, 3만 명이 먹은 그 위대한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어린아이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와 행복해 기뻐 막 이러고 나서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어린아이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아이에게 소고기 스테이크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니까 엄청난 한정식이 상다리 부러지게 쫙 하고 차려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린아이는요 물고기와 빵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 자리는 스테이크도 없었고 한정식 불갈비도 없었고 햄버거도 없었어요. 피자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냥 이 아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보리떡과 물고기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무슨 트로피를 안겨주시거나 아니면 진수성장 상다리가 휘어지게 대접을 차려주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보리떡 100개를 갖다 주고 물고기 100마리를 갖다 준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100마리를 갖다 준들 100마리 먹을 수 있었겠어요? 어린아이 한 끼 분량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니까요. 이 아이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가지고 먹은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예요. 그러면 이 아이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12광주리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이한테 다 줬을 만도 한데 12광주리 아이한테 줬습니까? 안 줬어요. 이 아이 어차피 집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간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더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주님 앞에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으나 그냥 먹고 끝난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보리떡 5개를 내어놓았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꼭 하고 먹은 거고 설령 내어놓지 않았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꼭 하고 먹었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은요 이 아이의 이름이 개똥인지 소똥인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이 아이가 받은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주님께서 내어드렸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받아서 먹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받은 축복이 세상의 유무로 따진다면 한치도 좋아진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로 따진다면 그저 본전치기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대체 100배의 복은 어디에 가고 60배의 복은 어디로 가고 1000배의 복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부럽지요? 주님께 다 내어드렸지만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께 드렸다가 제자들이 나눠주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고 배불렀을 뿐이에요. 100배의 복은 어디로 가고 60배의 복은 어디로 갔어요? 1000배 자손 1000대의 복은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본전치기한 이 아이가 부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모든 자들의 배부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닐까요? 두 번째, 과연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을 가져온 게 이 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애기 엄마들 속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야유회를 갔는데요, 이야, 엄마들 대단해요. 저는 김밥만 사갖고 갔는데, 이야, 가방에서 요술 가방이야, 안 나오는 게 없어. 별개 가방에서 다 나와. 아니, 그걸 어떻게 가방에다 갖고 왔는지 몰라. 우유병부터 시작해갖고 블루베리, 막 이따만한 블루베리, 막 주먹만한 것들도 막 나와요. 막 진짜 별개 다 나와. 먹을 게 이만큼 쌓여요. 왠 줄 아세요? 엄마니까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엄마들이 없었을까요? 5,000명, 수만 명 중에서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식 먹을 거 싸갖고 왔을 겁니다. 내가 먹을 건 안 싸갖고 와도 자기 자식 먹을 것만큼은 싸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내놓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내 거니까, 내 자식이 먹을 거니까. 그러면 엄마는 못 내놔요. 내 자식이 먹을 거는요, 못 내놓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한테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것을 내놓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학창시절에 친구가 나홀로 기차 여행을 즐기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센티멘탈하세요. 그래서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대전에서요, 기차를 타고 부산에를 잘 다녀왔어요. 혼자 기타 메고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냥 친구인데. 그래서 그 자랑을 많이 해요. 태종대 가서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 왔대다. 뭐 원래 워낙 센티멘탈한 친구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갔다 와서 너무 막 엄청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도 기차를 타고요, 무궁화를 타고 그리고 부산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김밥하고 계란을 2개하고 김밥을 싸갖고 갔다는 거예요. 김밥을 자기가 자취하니까 직접 김밥을 싼 거예요. 2발 3발 김밥을 싸갖고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걸 꺼내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궁화 타보신 분 알잖아요. 무궁화가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이렇게 6명이 한 팀으로 가잖아. 또 오래돼서 몰라? 무궁화를요,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가잖아. 기차가 이렇게 정방향 갖고 역방향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자 세트가 6명이 앉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일은 4명이 앉게 돼 있고,
6명이 이렇게 딱 타고 가는데 아이고 식사 때가 됐는데 이걸 6명이 꽉 차서 가는데 이걸 내놓고 먹을 수가 없더래.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거 남들 안 먹는데 나 혼자 그걸 어떻게 꾸역꾸역 먹어. 그래갖고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까 하다 결국은 꺼냈대. 꺼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나 혼자 먹어요. 그거 앉아있잖아. 3발 4발 싼 김밥인 거요. 터지고 옆구리 터지고 이런 김밥이요. 그거 내놓고 이제 먹으면서 아우 좀 드세요 이랬다는 거요. 그랬더니 아이고 학생이 김밥 쌌나 봐. 다 알지 몇 번이 보는 거야. 하나씩 집어 먹더라는 거요. 야속하게. 그러더니요 자기 가방에서 이제 주섬주섬 한 사람 꺼내놓는데 그 당시 귀하다는 치킨도 나오고 그 당시 귀하다는 사과도 나오고 그러다가 계란도 나오고 이러다가요 어떤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나가던 그 저거 있잖아요 카트 몰고 다니는 분 부르더니 살달 사갖고 돌리더라는 거요. 6명이 그렇게 하니까 진수성찬이 됐다는 거요. 그리고 나서 와갖고 간증하는 거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말이야 기차간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 그게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그거는 오병이의 기적이야. 함께하면 더 배불러지고 함께하면 더 행복해지고 함께하면 더 풍성해져. 글쎄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하고 김밥만 먹다가 치킨 먹고 나서 얘가 눈이 돌아갖고 온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대. 없어서 내 것이라.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생각에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순히 하늘의 축복을 받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풍성해진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 보니 진정한 축복도 잃어버리고 진정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혜인이 딸내미 사랑하는 딸내미 혜인이가 아주 어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날이 푹푹 찌고 비도 좀 내리고 이럴 때 제가 잘 먹게 생겼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천안에 있을 때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 혜인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니까 얼른 따라 일어나요. 아이스크림에 눈이 번쩍 뜨여서. 그런데 옆에서 사모님이 하나를 덮어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봐 이러더라고. 나는 누가 봐. 그거 아세요? 쭈쭈바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유아틱한 귀여움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스크류바 비비 꼬였네 스쿠바를 먹는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랍니다. 몰랐지요? 누가 바를 추구하는 사람은 왠지 고상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팥이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뚱뚱하답니다. 누가 봐 이래갖고요 그거를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갖고 이제 사모님도 주고 이렇게 먹는데 사모님하고 저희는 얼렁얼렁 먹는데 혜인은 한번 딱 먹더니 이게 녹아서 줄줄 흐르는데도 못 먹고 있는 거요. 살짝 이렇게만 먹는 거요. 그래서 빨리 먹어 녹아 그랬는데도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요. 어릴 때 얘기해 꼬맹이 때 빨리 먹어야 되는데 녹는 대로 먹어. 그러니까 녹으니까 막 줄줄 흐르는 거요. 그러더니 이제 녹아가 줄줄 흐르니까 막 우는 거요. 툭툭 떨어지니까. 왜 못 먹는 줄 아세요? 아까워서. 엄마 아빠 보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아까워서 이 맛있는 거를 다 녹을 때까지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울음의 소리가 오늘 우리들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아까워서. 그것이 아까워서. 힘들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내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아내가 기뻐하면 남편은 행복합니다. 부모가 기뻐하면 자식은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삼계탕을 시원하게 쏘는 줄로 믿어요. 그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아멘. 내가 덜 먹었는데 내 자식이 기뻐요? 그럼 그 부모는 행복해요.
내가 손해봤는데 아내가 행복해요? 기뻐해요? 그럼 남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복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이 누린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덜 누려도 덜 가져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때문에 양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하는 이웃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맥주감사절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